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누릴 기도예요. 누린다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즐거워하는 것이거든요. 그래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그건 육신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은 기도가 되어져야 누려지는 것이. 기도 속에서 이런 것, 어마어마한 것들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기도 속에서 그걸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충만하게 돼요. 가득하게 돼요.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건 물론 하나예요. 남은 자 되면 순례자 되면 정복자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이 있으면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거예요. 그런데 살아남았어도 오늘 빌립이나 또 스데반이나 또 시몬 이런 자들이 흩어져서 가잖아요. 그 자체가 또 순례자예요. 근데 흩어져서 피난 가고 도망가는 것 같은데 뭐예요?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난다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게 이제 정복자지. 그래서 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는 세 가지 힘이 있는데, 노예, 포로, 속국됐는데 여기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사단을 이기는 힘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사단에게 끌려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데 오히려 남은 자, 그 상황 속에서 남은 자가 되고 오히려 사단을 꺾고 이 사단을 박살내고 거기서 해방받는다. 이 힘이 우리 이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있거든요. 광야의 길을 순례자에게. 그런데 세상 나라를 이기는 힘, 이게 있어요. 광야에 이 사람에게 살아가는데 도움되는 건 없잖아요. 오히려 걸림돌이고 거치는 것이고 위협하는 것들이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은 그 현장인데 거기에서 이 남은 자, 특별히 순례자들은 그런 모든 현장을 다 이기고 정복하는 그런 힘이 있다고요.
이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기에 거주하잖아요. 그러면 가는 곳마다 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힘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을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언약으로 붙잡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이 축복을 누리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이 힘을 누리는 기도를 할 것인가? 저처럼 우리는 남은 자의 기도를 해야 돼. 다윗이 시편 23편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면서도 신앙 고백의 기도거든요. 지금 사울왕한테 쫓겨서 굴속으로 광야로 빈들로 헤매면서 가장 처참한 생활 속에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그게 바로 시편 23편이거든요. 이건 다윗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러한 이 신앙의 고백과 포럼과 그리고 이 감사의 찬양이 나와야 돼요. 어떤 현장이 있든지요. 예. 어떤 상황이 있든지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진짜 여러분 이 포럼과 기도와 감사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남은 자는 오직 복음의 절대 가치를 오직 복음의 절대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진짜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걸 아는 제자. 복음이 없어지면 그 제자도 없어져요. 그러나 복음이 있으면 그 제자는 복음과 더불어서 영원한 거예요. 복음은 절대적으로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절대 가치를 아는 그 제자는 이 복음과 함께 영원토록 남는 자라니까요. 남을 자예요, 이게. 그래서 이 남은 자는 어떤 상황, 문제, 그리고 위기 속에서 상관없어요. 왜 남는 자인데? 남은 자고 남을 자인데요. 뭐 때문에 남아요? 그 얘기는 오직 복음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 복음이 내게 있어요. 내 육신은 죽을지라도 내 안에 있는 복음은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어요. 영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바울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만 딱 붙잡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만 각인된 거야. 나를 철저히 십자가 못 박아 없애버리고요. 그 복음만 남는다니까요. 복음만 내 인생이야.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그래서 정말 이 신구약을 통해서 이 남은 자들은 항상 어느 시대든지 창세기 3장 15절 많은 말씀도 아니야.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여자의 후손을 다 언약으로 붙잡았어. 그 한 단어만 딱 붙잡았다니까.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노아는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었어.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산다는 그 언약을 딱 붙잡았어.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언약 붙잡고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으로 갔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이 복음의 절대가치,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절대가치를 다 아는 사람들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린다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릴 만큼 위기 상황이 와도 괜찮아. 그런 사람들이 노예포로 속국돼도 괜찮아. 참 이런 정도로 이 복음과 언약의 절대 가치를 다 붙잡는 사람. 출애굽기 3장 18절에 애굽의 노예된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 언약을 다 붙잡아. 바벨론 포로된 사람들이 임마누엘 단어를 딱 붙잡았어.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다. 로마에 속국된 사람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단어 하나 딱 붙잡았는데 노예포로 속국된 그 상황 속에서도요 사단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죠. 강대국을 살린다고 말이에요. 진짜 우리는 복음의 절대 능력을 꼭 믿어요. 그래서 이 남은 자는 이 복음의 절대 가치를 알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를 안 했어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마음과 몸과 영혼을 딱 집중했어요. 아마 이 다윗 같은 사람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1등 공신이잖아요. 왕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생명 걸고 싸워서 승리했잖아요. 그런데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 다윗은 도망가지 않고 사울왕과 1대1 싸워서 사울왕 이 악한 나쁜 왕을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돼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논리적으로 그게 맞는 얘기예요. 왜? 지금까지도 얼마나 악을 행하고 얼마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나라를 어렵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런 악한 왕은 무조건 쫓아내야 돼. 그래야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들이 편안해. 그런데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 육신적인 생각이라. 다윗이 쫓겨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이 다윗이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실들을 다 발견하는 거예요. 이 영적 사실을 발견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진짜 하나님을 노래하고 고백한 찬양이 바로 오늘 대표적인 것이 많지만은 시편 23편이라. 예. 이런 응답을 받고 나중에 왕이 딱 됐어. 싸우지 않고 이기고요. 아마 골리앗을 때려 죽인 그런 상태에서 왕이 됐어도 아마 성공했을 거예요. 그러나 광야에서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실을 발견하고 마음껏 누리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진짜 사실들을 응답을 받았잖아요. 꼭 왕돼서 다윗이 막 이 나라를 다스렸다고 막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전쟁이 이기고 국경도 넓어지고 경제도 좋아지지만 막 반역자도 생기고 아들이 막 왕을 쫓아내고 시므이는 막 조롱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사람과 그런 현장을 보고 정확한 답을 주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 살고 죽는 하나님 주권성이 있지만은 다윗인 압살롬이나 또 그 시므이나 그 목을 안 치잖아요. 오히려 그들을 다 살려내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남은 자는 성삼위 하나님, 하늘 보좌의 축복이지. 이걸 누리게 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진짜 남은 자예요. 어떤 문제, 상황, 위기 속에서도 남은 자는 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싸우고 그런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야.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복음의 절대 가치를 알고요, 영적으로 집중하고요, 그러면서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중직자들이고 우리 전도자들이에요. 우리는 순례자의 기도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순례자는 뭐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게 순례자의 노래 아닙니까? 가는 걸음마다 사단의 나라를 결박하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응답받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가는 현장은 전부 사단이 장악한 현장이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이 다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이 사단의 나라를 결박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이요. 이게 바로 순례자라.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가정이나 또 일하는 직장이나 활동하는 사회 전부 사단이 장악하고 흑암으로 어둠으로 덮여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뭐예요? 일생의 복음을 가지고 그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뭘로요?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이게 순례자. 그래서 순례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대 조건이야. 그 현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상황, 위기, 심지어 죽음도 문제가 안 돼. 그 상황은 지금 사건 속에 있고 문제 속에 있고 위기 속에 있고 죽음 속에 있어. 그런데 순례자는 이 상황 속에서도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죽음 속에서도, 스데반이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적인 사실을 볼 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할 하나님의 이유, 그걸 딱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속의 천사의 모습이잖아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응답되잖아요. 결국은 사울이 스데반 돌로 맞아 때려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 나중에 전도자가 돼. 스데반이 죽을 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열매예요. 사실은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6장과 7장에 보면 스데반이 그렇게 정확하게 언약을 설명을 해서 증거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죽인 그런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도 회개 안 하고 나중에 결국은 이 돌로 쳐 죽인다고요. 그러면 스데반은 실패자예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누가? 이 스데반이, 이 사울이 하나님의 부름받잖아요. 전도자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은 안디옥에 중직자들이 모여서 복음 운동하는데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모였다 그랬거든요. 자, 선교의 문이 딱 열린 거예요. 하나의 밀알이 썩어져서 나중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니까 이 죽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스데반은 정말로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죽었다. 순례자는 아무 조건도 문제가 안 돼.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조건이 있어요. 그거 딱 발견해요. 그러나 이 순례자의 발걸음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충만이죠. 창세기 2장 7절. 그리고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반드시 순례자는 이걸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가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거나 낙심할 일이 없지요. 참,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안에 진짜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다니까요. 지금 이것이 사실로 내 안에서 발견되고, 아까 찬송한 286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사. 그 주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참, 이게요 당연히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정말로 이 정복자가 누리는 그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진짜 기도만 된다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현실로 다 다가와요. 기도가 안 되면 늘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으로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게 너무 많아. 세상 것도 그러지만은 하나님 말씀 진리라고 하면서도 나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나에게는 가당키도 않은 것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허무맹랑해. 그런데 진짜 기도가 된다, 이게 전부 사실이라, 현실이야.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정복자는 모든 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달란트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이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룬다. 이 달란트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것을 발견하고 여기에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고 말씀이 역사할 때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딱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일에 딱 수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 나를 그냥 미상태로 놔두고 무조건 하나님이 능력을 역사하고 복을 주고 막 기적을 이루어서 내 주변에 모든 것들이 막 잘되고 변화되고 막 역사 일어나고 그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 첫 번째 얘기했지만은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알고 계속 말씀 흐름 속에 있고 기도 응답을 누리면 먼저 물론 복음이 발견되고 누려지지만은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내 자신, 내 정체성이 딱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통해서 구원하신 나가 발견돼요. 그게 나예요, 진짜. 부모가 낳아준 나는 일시적인 그런 그 육체적인 상황이지 진짜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라니까요. 이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할 나야. 왜요? 사단에 의해서 범죄하고 하나님 떠났던 나거든요. 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서 십자가 죽으신 이유는 내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나를 발견해야 돼요. 에? 이게 진짜로 사실로 내 안에서 이게 체험되고 확신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복음 계속 깨닫고 응답으로 누리고 있어요. 진짜 복음인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 체험되고 그리고 그 복음 통해서 구원받은 나, 하나님 자녀된 나, 이게 딱 발견돼. 그때 진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도 발견돼요. 발견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정복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흑암이 세상을 덮고 있고 그 흑암 속에 묶여있는 모든 사람과 세상이 보여요. 그 사람들을 살려낼 파수꾼, 그 사람들을 치유할 영적인 의사, 그리고 삼중직의 영적인 대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다 발견돼요. 우리의 사명이 딱 발견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것만 깨달아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응답을 주세요.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도록 그런 응답을 주셔서 우리는 237 살릴 수 있는 빛의 시스템으로 딱 만들어져요. 이때 하나님이 주신 준비하신 나의 전무후무한 것이. 저는 기도하면서 어릴 때는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을까?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만 특별히 주신 은혜 아닌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다니까요. 나만 누리고 있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저 없는 것, 못 누리고 있는 것 같아. 이게 나만의 착각이죠.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누리고 있는데 어느 때는요, 이건 나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은사다, 그렇게 이 감격할 때가 있다니까요. 나의 전무후무, 개인에게 준 전무후무한 것들이 있어요. 또 이 교회에 주신 전무후무한, 우리 예한교회만 주신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어요. 뭐 다른 교회 뭐 비교하고 뭐 어느 교회 뭐시 어쩌고, 물론 뭐 그런 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예한교회를 주님이 반석 위에 친히 세우셨다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고, 이 교회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딱 발견해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교회마다. 나의 전무후무한가, 교회의 전무후무한가, 나의 업의 전무, 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어떤 직장이든지 어떤 기능이든지 거기에 주신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어요. 그거 딱 찾아서 발견해 보세요. 결론은 이런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기도 속에서 이 모든 축복을 다 누려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무릎 꿇었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사단이, 전주에 사단이 딱 무릎 꿇었다 그러면요, 전주는 완전히 복음화될 수밖에 없어요. 오세아냐 오슬렘 유대인 현장에 저는 매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오세아냐 오슬렘 유대인 현장에 잡고 있는 사단과 허감을 꺾어주시라고 계속 기도하고,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 응답을 누릴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오늘 또 우리를 예배케 하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응답을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셨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셨고, 우리가 영원한 응답을 누릴 이 축복을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셨사오니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사실로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교회와 우리 종직자 사명자들, 우리 렘넌트들 반드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 발견하고 확인하고 체험하고 기도 속에서 풍성하게 누림으로 말미암아 삶의 열매로 나타나 땅끝까지 증인되는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성도가 일어나 빛을 발하여 전주 오세아냐 모슬림 유대인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